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달게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을 주실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지내야 했고 또 심지어 블레셋까지 도망가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을 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고난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젊었을 때 많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고난은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징계는 벌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벌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고 또 그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나를 위한 훈련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인지를 잘 분별해서 훈련이라면 열심히 받고 징계라면 달게 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 사이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자, 성에는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다윗의 후궁들과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에게 전해줄 다윗의 모사 후세죠.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 압살롬을 제일 먼저 맞았던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자, 후세는 압살롬을 맞으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지만 사실 압살롬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후세가
자신을 환대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며 자신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의 말에 의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에게 두 사람의 모사, 즉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었고 압살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히도벨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모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서의 모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이 계략은 압살롬만을 위한 계략이 아니죠. 자, 이 계략은 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첫째로는 누구에게 힘을 줬느냐? 압살롬에게 줬습니다. 자,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왕이 되려고 거짓말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함께 동침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에게 왕의 상징성을 과시하게 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둘째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다윗이 살아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날에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반역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다면 다윗의 격분을 살 것은 분명한 일이고 이 일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일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자신들에게 안전을 책임져주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셋째로 누구에게 힘을 주었냐? 아히도벨 자신에게 힘을 주었는데 즉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엘림인데 그 아들 엘림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간음죄를 범했고 그녀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자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히도벨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선 것도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말한 것도 다윗에 대한 복수심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한 이 압살롬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에게
그리고 아히도벨 자신에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계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처음 그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가 이 반역에 성공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기까지 압살롬의 주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살인, 원망, 원한, 복수,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들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율법이 우선하는 나라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세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집 모두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집이 견고하다고 해도,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해도 기반이 약하면 집을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그때는 차이가 납니다. 비와 물과 바람이 집이라고 하는 건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반이 점점 약해져 집의 기초를 유지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세운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 곧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사신 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 등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끊임없이, 요동 없이 지속되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소홀해지거나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성도들의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예배뿐이겠습니까?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정도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열심일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 성가대, 주방 봉사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준수할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상당 부분 나의 기분, 나의 편의, 나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 창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자꾸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죠? 저는 그 반석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했지만 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불러주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기분과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 활동하듯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반드시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